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은혜와 쓰임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성모로 택함 받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시골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근데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혼하였고,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정혼, 그러니까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또 혼례식을 아직 안 치렀기 때문에 1년간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기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순결한 처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이고 육체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한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로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믿음이 있고 듬직한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그 가슴이 이렇게 콩탕콩탕 뛰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같이 결혼하여 살 일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28절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잉태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하면서 깜짝 놀라 합니다. 마리아는 현재 그 어떤 은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은혜도 사실도 필요하지 않아요. 천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30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또 말해줘요.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도 있는 그 처녀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면서 은혜래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가 남편도 모르는 아이가 점점점 배에서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랑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래요. 이것이 은혜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이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가 있는데 설거지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기 그릇이든 플라스틱 그릇이든 한 설거지통에서 함께 더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세제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게 되죠. 씻은 다음에 그것이 다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릇들이 자기들이 쓰임받고 싶은 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마음에 따라, 담고 싶은 사람의 마음 따라, 쓰고 싶은 사람의 마음 따라
그 그릇이 쓰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기 그릇이라도 할지라도 제가 이거 화분 받침해야 되겠다 하면 화분 받침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 되지도 못하고 더러운 흙물을 받아야 되는 아주 더러운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또 플라스틱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싸구려 그릇이라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다가 고기도 담고 샐러드도 담으면 아주 멋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들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축복이고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왜 일방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얻어지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은혜인가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 그것은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쫓아요. 그게 역시 죽음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 쫓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해서 은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노예 무역상이 있습니다. 존 뉴턴. 그가 어느 날 노예를 싣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요. 근데 그 폭풍 때문에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존 뉴턴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흑인을 잡아다가 파는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었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게 되는데 그 곡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 앞에 존 뉴턴은 결단합니다. 각오해요.
아, 고맙다, 감사하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 뉴턴은 노예를 파는 노예상을 다 집어치고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방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받을 아무런 대가가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은혜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도망 다녀야 될 일이고 숨어 다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은혜를 받게 되면 평안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평안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서게 되는데,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쓰는 활동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맨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은혜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마라, 은혜 받은 자여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 평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기쁨으로 번역해요. 기쁨.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났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대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게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계획을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안했던 생각들, 조급했던 생각들, 근심하고 걱정했던 많은 일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왜요? 이것이 내가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 사명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확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저는 함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나 함께 계실 거야 라는 추측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이건 선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임마누라는 단어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에게 돈 주고 밥 주고 떡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부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래요. 괜찮대요. 어려워도 상관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잘 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런 겁니까? 떠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짐 싸고 고향을 떠나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정물 같은 설거지 통해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맨날 세상에 살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육신을 다 녹아줄 만큼 악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 은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한다는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무슨 요술램프가 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요,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마리아가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것 할 것이 없어요.
오늘 37절부터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그 계획 앞에 서면 제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저는 죽습니다. 저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여종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마리아의 고백, 순종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분석하고 생각해봤자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을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머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아마 세상 여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냥 TV나 보면서, 그땐 TV는 없었지만 그냥 TV나 보면서 저녁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쭈글쭈글해지는 피부, 그리고 흘러나오는 아랫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종들을 쭉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십시오. 이런 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의 고민을 다 아셔요. 우리가 구할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앞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임신이라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아마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이 은혜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나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은혜이고, 이 은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얻어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은혜를 포장하고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거짓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상자씩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 이렇게 숫자가 다 채워져서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주려고 해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라면 주래요. 라면. 저는 그 말에 이해하고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라면입니까? 근데 아이들이 라면을 주래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월드비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정도 상황도 형편도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쿠폰으로 방학 때 이렇게 한 끼 한 끼씩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뭐 갖고 싶니? 편하게 라면 끓여 먹고 싶어요. 밥 할 줄을 모르고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라면 먹고 싶대요. 그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라면도 주고 참치캔도 주고
김도 주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걸 주어서 아이들이 그냥 그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비록 내가 지금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내 헌신과 사명을 내가 주 앞에 들여서 나는 땀 흘리지만, 애쓰고 힘들지만, 그 은혜는 기쁨을 만나요. 기쁨을.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나서 그 은혜 앞에 주님의 계획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형편이 어떻게 나아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함부로 구하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포기해요. 내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만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형편없고 그리고 거리도 멀고 관계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계획에 순복하며 전진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좀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같이 듣고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